10일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원래 천국과 지옥인데 그 내용은 지옥이 먼저 나옵니다. 지옥과 천국이라고 이렇게 교재를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기분 좋게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나이가 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저도 주님께 갈 수 있는 날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올해를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올해를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죠.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것은 이 교회에게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온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모든 분들이 다 정치에 아주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말 잘못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뽑혀서 조금 더 잘 이끌어가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밀려고 그래요. 왜? 미래가 그래야 좋을 것 같으니까.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한 미래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또 미래를 확정 짓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자기의 미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막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망할 거야, 이래야 잘 돼, 이러면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의외로 되게 무감각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주변이나 세상이나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이냐,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이 흔들리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의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교재에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구원받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뭐 별로 두려움은 없었어요.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 만나면 항상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뭐 놀러 다니고 뭐 좋은 짓이든 나쁜 데 게임하러 다니고 뭐 얼마나 즐거워요. 전 진짜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냈거든요. 별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저한테 갑자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뭐 구원 받으라나 보지. 뭐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보이는 분마다 저한테 와서 너 구원 받았니? 사실은 저는 이 구원 받았냐는 이 말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건 뭐냐면, 너 지옥 가.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가. 말씀 전하시는 분이 올려와서,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저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의 죄. 네가 이런 사람이고 죄를 짓고,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온 이 지옥의 모습들을 알게 됐어요. 뭐 그 지옥이 뭐 스올이냐, 그 지옥이 뭐 연옥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내가 어떻든 내가 갈 곳은 심판받고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잘 없었습니다. 왜? 안 와닿아요. 뭐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지금도 좋은데?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였으니까 어렸잖아요. 휴거를 다 아시죠? 이렇게 주님 믿으면서 어느 날 집에 막 갔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아무도 없으면 다 휴거되고 나만 남았나? 그럼 난 이 환난 기간에 정말 목숨 걸고 육육직표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성도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머니 오시고 뭐 형제들 보면 안 갔구나. 그럼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하나님께로 이끈, 그리고 제가 구원받게 만든 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저의 죄에 대한 자각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은 그때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성도님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이 무섭진 않아요. 다만 성도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이 정말, 저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안락사를 택합니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난 죽겠다. 돈을 내서라도 난 죽겠다.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고통 때문에, 죽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이 고통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그냥 없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는 정말로 두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치과를 가보시잖아요.
치과에서 이게 제가 이번 주, 지난주도 이게 신경치료 하는데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윙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 막, 기도가 절로 됩니다. 아, 지옥 가면, 야, 지옥 가면 이빨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움이 심합니다. 제가 치과에서 겪는 고통은 금방 없어져요. 제가 치과에서 겪는 고통은 정말 금방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 치과를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통은 그럼 누가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고통을 왜 느끼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린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신경을 통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신경이 마비되면 고통을 당하지 않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 자기 자신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교의 교육, 모든 학교의 교육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물질에서부터 나와서 물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영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또 반대로 뭘 가르치죠? 도덕을 가르칩니다. 양심을 가르칩니다. 선함을 가르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그것을 원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도 없어집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영혼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때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혼은 내 자신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육은 나랑 세상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영혼, 육을 모르지만 영혼은 압니다. 그죠? 그리고 육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발로 찬다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나요? 죽은 사람한테 막 욕한다고 그 사람 기분 나빠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막 침뱉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피를 말리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면 고문 받나요? 고문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뼈를 삭는 고통을 겪을 때들이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찌르지 않고 고문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괴로워요. 진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디 말할 기력조차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육을 통해서만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육과 영과 혼을 통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의 몸이 썩어져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은 어디론가 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영혼이 가는 곳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죽은 몸을 뭐라고 하죠? 성도가 죽으면요, 잠을 잔다라고 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의 몸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 성도는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땅에서 계속 어떤 분들은 잔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 영혼도 계속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죽으면 바로 주님께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바울 형제님조차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는 게 좋다. 내가 이 세상에 있게,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거든요. 바울 형제님도 세상에 계속 살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분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살았구나. 그분의 삶이 얼마나, 근데 바울 형제님 삶이 이 땅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한테 뭐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따뜻하게 진짜 밥을 해줄 아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진짜 생명을 같이 나눌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떠나가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 주님과 같이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저는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좋겠지라고 하죠. 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은데 천국에 가면 뭐 여기 이 세상처럼 생각밖에 안 돼요. 뭐 땅이, 뭐 집이, 여기서는 그렇지만 거기 가면 몇천 평짜리 집에 살고, 그죠? 네, 일 안 해도 되고,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정도지. 저는 사실 저의 마음엔 그냥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진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한테는 정말 큽니다. 근데 보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봤잖아요. 바울은 천국을 봤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는 정말 좋죠. 천국에 다 가고 싶죠. 근데 천국에는 안 가도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국 굳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지옥에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에 가는 것이 그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능력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범죄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가늠하다 그게 끌려왔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변해서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옥 가지 마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너희가 이 지옥에 가면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탄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임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어놓고 아무리 흥분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멋지게 잘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죽음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 수 없어요. 저도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다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요, 정말로 아주 조금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제가 구원받을 때요, 제가 안 지옥은요, 정말 그렇게 큰 지옥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정말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은요,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사단은 정말 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지옥을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뭘까요? 하나님이요? 뭐 예수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속임수는 지옥이 두렵지 않다는 거고,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있더라도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순간,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이 두렵지 않은데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고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스미들을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옥이 없다. 있어도 지옥을 굉장히 희화화시킵니다. 사단, 마귀, 이것들을 굉장히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붉은 악마, 저도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외쳤거든요. 생각해보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사탄, 나는 붉은 사탄이야. 나는 붉은 사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귀여운 악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유행하는 절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죠? 할로윈입니다. 이 할로윈의 나쁜 것은 그렇게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할로윈이 진짜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존재가 아니야. 아니야, 사단은 오히려 더 정의로울 수 있어. 사단은 네 복수를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 존재일 수도 있어. 사단은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일 수 있어.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이 세대의 어린이들은 더 이상 사단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어린이집에서부터 할로윈 축제를 해요. 그런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단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경계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들은 사단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마귀가 더 좋아요.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붉은 악마예요. 그들은 붉은 악마가 그들에게 즐거움과 쾌락과 진짜 행복을 주는 겁니다. 붉은 악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셨어요. 할로윈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보면 내용이 뻔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거긴 지옥을 희화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자를 불합리한 존재로, 그리고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하나의 이익 창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일 것입니다. 왜요? 안 봐도 전 압니다. 왜일까요? 결코 미디어는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학교와 집과 뭐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보는 이 가치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한마디는 뭐냐면 지옥은 없어. 니네가 생각하는 지옥은 없어.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옥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설령 있더라도 그곳은 영원한 지옥은 아닐 거야. 영원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지옥이 영원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분 아니겠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둘 수 있냐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지.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고 그 지옥에 사람들을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그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지옥은 바로 이 사탄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지 않으셨어요.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지옥의 목적입니다.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마귀는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조금의 자비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 사탄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영원히 두셔야만 하는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거기를 가나요? 그럼 마귀만 보내면 되지. 왜 내가 거기에 갈까요? 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가나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 그래요.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딘가에 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딘가에 다 속해 있죠. 가정에, 집에. 그리고 속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어디인가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속해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가정에 속한 것처럼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 지옥 가시는 분들은요,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다고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제가 종종 잘 드는 예화가 있어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돼지열병은요,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병이 들면 어떻게 하죠? 이 돼지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처분해요, 살처분. 그냥 산채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단체로 죽여버려요. 아니, 그 돼지는 한 거 하겠죠. 그 돼지가 얘기하겠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죽입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죄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내가 이 생체로 죽일 만큼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너한테 돼지열병이 있잖아. 그 균이 있잖아.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백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린 격리당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왜 격리당합니까? 내가 그렇게 격리당할 만큼 나쁜 짓을 저질렀나요? 아니죠. 그 병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격리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균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써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난 좀 괜찮아, 난 좀 착해, 난 죄를 졌지만 난 그래도 착한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충분히 살처분되고 죽어야 되고, 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그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누구랑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왜? 내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죠? 여러분 그냥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모든 걸 다 꺼내놔서 내 친한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요, 정치 못합니다. 저 같으면요, 장관 안 될 거예요. 저 인사청문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인사청문회 나간다고 하는 순간 제 뒤를 돌아볼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시고 영원히 저랑 함께 해주시고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간구해주시고 진짜 용납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게 살아가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저에게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요. 저는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잘 욕도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더 나쁜 건요, 그거를 알면서도 남 욕하고요. 그거 알면서도 저는 제가 진짜 가끔씩은 제가 착하고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끔씩 여보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지? 저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찔립니다.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습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는 것 같지, 마치 내 인격이 좋은 것처럼. 아닌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서 살인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인하나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다고. 정말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전 진짜 이거 지금 세상에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세상에 저희 직장 동료 아니면 이제 길 가는 이 사람들한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 자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교회 정말 청년들,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자란 바로 우리 서대문 교회의 가족들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정말 원망스럽고, 아마 그때 가면 저희한테 그러겠죠. 지금은 저희가 복음 좀 교제하자 그러면 저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얘기하시네. 내 이러니까 교회 오기 싫어. 근데 그때 가면요, 왜 내게 진짜 이거를 붙잡고 나를 때려서라도, 정말 나를 붙잡고서라도 나한테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얘기해 주지 않았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할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실 거예요. 전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지옥 간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더 영원히 2배로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가 있을 곳은 저곳인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부산행 열차를 탔으면 어디를 갑니까? 부산을 갑니다. 우리 LA행 비행기를 타면 어디로 갑니까? LA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비행기를 타고 계세요?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고 천국행 기차를 타세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르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시지 않으니 없지만 날마다 좀 가까워온다고. 구원받기 늦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고 또 여전히 주님이 저한테는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불편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저한테 많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날 주제권 복음, 구원받으면 삶이 딱 그랬다면 저는 여전히 침례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저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왜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없다. 범죄한 그 사람이 죽는다. 그래, 내가 범죄했지. 우리 엄마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지 못할 거야. 나 대신 지옥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야 돼.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죄의 싹은. 그런데 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주님께서 저에게 진짜 보여주시고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대속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다른 게 더 좋아요. 참, 주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고 아프셨을까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자녀가 저한테 잘합니다. 저희 자녀들요. 정말
정말 저 감사해요. 근데 했는데 이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다정다감한 자녀도 있고 좀 무뚝뚝한 자녀가 있고 그 성향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굉장히 그냥 무뚝뚝하게 가요. 그냥 뭔가 막 했는데 그냥 가면 괜히 섭섭하죠. 왜? 나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조금만 표현해주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쁩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배하러 교회 오는 이 순간이 저한테는 어렵고 따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제가 부족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도 저희가 설명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죠. 2003년에 나온 그 체코 영화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스트라는 영화가 체코 영화인데 이 체코 말로 모스트라는 말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4년에 그 아카데미 영화제 그 단편 영화상의 그 후보로 올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도개교라고 하죠. 이게 바다 이 사이에 다리가 있어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철도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다리가 체코에 있나 봐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니까 정확히 제가 실화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이제 아들이랑 둘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도개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를 다리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저쪽에서 이제 올리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막 놀다가 딱 보니까 그 다리가 그 기차가 막 달려오는 거죠. 이게 그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소리쳤는데 아빠가 못 들으니까 자기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 내려가다가 거기에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막 쳤다가 아빠가 딱 저기 봤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거를 안 내리면 승객들이 죽고. 이게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 순간 찰나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냥 아들이 그냥 죽는 거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 내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수는 없지만 근데 저 진짜 얼마 전에도 막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데 옛날에 그 시랜드 사망한 그 시랜드인가 그 불에 타 죽은 애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 얼마나 한이 맺힐까요? 참 그거 보면 같이 눈물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 불타 죽었 자식이 불타 죽었다는 거를 보는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저는 그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얼마나 평생 두고두고 내 자식이 불타 죽었다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물에 자식이 빠져 죽은 그게 그 자식이 그 추운 데서 그 숨도 못 쉬고 죽었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그런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죽여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공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걸 내려요. 뭐 기차 지나갔겠죠. 뭐 근데 그 기차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본 사람이 뭐 있겠어요? 관심도 안 갔죠. 그 아빠의 마음은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것 못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2005년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축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축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스테이 헝글리, 스테이 플리시. 뭐 사람들 이 스티브 잡스가 했다는 건 몰라도 그 구절을 기억하는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 있을 때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을 제가 일부를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생략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세대입니다. 그러나 곧 여러분도 구세대가 돼서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 극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스탠포드 졸업하는 거 이제 새로운 사회로 이제 진입하려는 이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잡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정말 예측할 줄 알고, 미래를 선도할 줄 알고,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았던 이 스티브 잡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생각하고 있었던 이 스티브 잡스는 젊을 때부터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 말을 계속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나요? 가슴을 따라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지옥을 몰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슴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생명의 기회가, 그 영생의 기회가, 그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잡으세요. 이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 그리고 우주는 두 번째 하늘이라고 바울은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다. 내가 거기 갔다 왔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실제하는 곳입니다. 왜 천국이 실제하는 곳일까요? 천국은 물질적인 곳이에요. 물질적인 곳. 그냥 영적인 곳으로 이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곳이 천국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눌 텐데,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몸이 부활해? 이 몸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 몸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활할까요?
여러분 지금 죽어 내가 천국 가면 주님 옆에 있는데 행복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몸이 부활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몸이 없으면 불편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셨고 주님도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죠.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가 계신 분들은 천국을 100%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누릴 수 있다면 몸의 부활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께 갈 거예요. 그건 물질적으로 실존하는 곳입니다. 상상 쪽에 뭐 5차원이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거기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려가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7일 뭐 일주일 안에 이 세상을 지구로 만든 하나님께서 계속 짓고 계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어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고 주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앞선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죄도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그날에 눈물을 많이 닦아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들은 주님이 닦아주는 분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눈물이 마른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스러움, 진짜 우리의 괴로움들, 그날 주님 다 우리 안아주시고요. 대훈아 왔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눈물 닦아주고, 야,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이제 나랑 영원히 함께 있자. 그냥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가자.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왕국, 궁전, 왕궁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 소망이 뭐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는 천국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알 수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그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제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에 아파트, 여기에 자동차, 여기에 좋은 옷, 좋은 직장, 이것은 잠시 제게 유익할 뿐이죠. 없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저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대문 성도님들 다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증거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문교회 정말 가족들에게, 정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또 학생과 청년과 또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에 지옥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 함께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저희가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또 이것이 중요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 눈을 떠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서대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